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첫 석양 예배이네요. 네, 석양 예배에 여러분을 뵙지 못하다가 석양 예배를 뵐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옆 사람 안마하고 시작해 볼까요? 자, 옆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어깨를 시원하게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없으면 앞뒤. 자, 시원하게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조금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실으셔도 되겠습니다. 목도 주물러 주시고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좀 때려 주시고. 네, 정말 피곤한 때죠.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은 더 나른할 때입니다. 자, 안마. 자, 좀만 더 자 하시고, 자 이제 반대로 왼쪽에 있는 분들 안마해 주십시오. 이 삶에 사랑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께 다가가셔서 같이 안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 네, 됐습니다. 이 안마로 한 3분은 졸지 않으시지 않을까, 3명 정도는 제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후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그냥 제가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안 주무시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멘이라 하시겠죠.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한 목표를 성취하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 남을 돕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행복만 있을 수는 없죠.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진짜 행복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자세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줄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행복할 수 없겠죠. 때로는 정말 감사의 제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은 또 그 가운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삶 가운데 행복의 제목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34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은 다윗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 어려웠던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시편입니다. 오늘 표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열왕기상하에서는 아기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기스 왕과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때였죠. 그럴 때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 것이 두려워서 다윗은 옆 나라인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의 정체가 발각되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거 다윗 아니냐라고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잡히게 된다면 사울에게 잡히는 것 못지않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표제에서 읽었듯이 그는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그런 연기를 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너무도 간절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연기를 그럴듯하게 했는지 그의 미친 척을 아기스 왕은 믿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가드를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단 목숨을 부지한 것에 감사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 감사도 잠시, 자신이 미친 채를 하며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매우 처량해 보이고 민망하고 난처하고 허무한,
현실을 자각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때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감정들을 떠올리면서 이 펜을 들어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34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시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는 현재 허무하고 민망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을 빠져나오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번성하거나 실패할 때, 또는 안전하거나 위험할 때, 기쁘거나 슬플 때, 다윗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자였음을 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행복의 조건은 상황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 가치 있게 여겼고, 비록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평생에 잊지 않았던, 평생에 그를 잊지 않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항상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의 고백 가운데 오늘은 8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8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런 위대하시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처럼 다른 이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껴보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치 무더위 가운데 그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상상해 볼까요? 무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잘 잘려진 수박이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수박을 딱 들어서 베어 물게 되면 사각사각 소리도 나고 시원한 것이 온몸으로 퍼지고 목구멍으로 시원한 국물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 본 자라면 수박을 떠올리면 그런 경험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아는 것처럼 경험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은혜를 다양한 연령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너희 성도들아,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인 성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나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과 아이, 다양한 연령에게 동일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어른들과 자녀들 모두에게 복 받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구절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와 유사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놀라운 사실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며 잊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든 잊지 않든 무감각해지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지식을 쫓아 사는 것보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겠습니다.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들을 미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행동, 말로부터 구별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거만하게 또는 악한 행동과 패악한 말을 하게 하는 모든 악에서 구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악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고 정직하며 공의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도움이심을 믿으십니까? 강력한 방패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피난처이자 방패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내가 짊어지고 넘어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우리가 어른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복받기 원하는가? 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므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끝납니다. 지난주는 제가 감당하였던 두 가지 사역을 끝낸 한 주였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이제 3월부터 시작된 12주간의 초청 시니어 대학을 마쳤고요. 그리고 어제는 어린이 초청데이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사역들을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사역도 열심히 감당해야 하지만 어르신 사역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는 어린이도 행복하고 어르신도 행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할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어린이 초청대회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번 PPT에서 사진을 몇 가지 보기 원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날씨가 매우 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더울까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비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적당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학교 앞 전도에 참여해 주셨고요. 또 전전날이 현충일이었는데 현충일에는 새벽공원에 가셔서 새벽공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초대를 하였고 그 애들 중에 오늘 온 아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더 큰 열심으로 더 많은 헌신으로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동역함이 저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었습니다. 장로님들도 솔선수범 참여해 주셨고요. 청년들도 참여해 주셔서 우리 수성교회가 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부스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섬기시는 분들이 힘들까봐 막 먹을 것들 날려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베풀어 주신 분들도 너무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가장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복음을 1대1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제가 쭉 세어보니 한 40명 정도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토요일에 예수님을 듣고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어린이 사역에도 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초청 시니어 대학이 수요일을 마쳤죠. 네,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40-50명 되는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고요. 또 구약 파노라마 이렇게 동물원 나들이도 가고 구약 파노라마 40개 모션을 함께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잠깐 알려드렸고요. 저희 나비 색칠하는 그런 활동들 또 놀이개 색칠하는 이런 활동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수 암송 구절도 함께 외우고 또 저거는 고난 주간의 성경 필사 과정도 진행했었죠. 네, 그 외에도 매주 11주 동안 많은 식사의 대접으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메뉴들로 풍성한 식사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야유회도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초청 시니어대학 학생들 계시면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나 한 번이라도 참여해 주셨다. 네.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손 내려주실래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모션을 이렇게 성경예배 때 한번 특성하면 어떨까 했는데 아니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모션을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파노라마 40개 모션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초청 시니어 대학 대학생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40개 구약 모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유월절,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분할, 정복, 12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대부분 악한 왕, 선지자와 회개하라. 이스라엘 흩음,
유다 포로, 유다 귀환,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와. 매주 이 초청 신야대학 성도님들과 함께 이거 하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걸 이렇게 빨리 하면은요 막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어린이와 어르신이 모두 행복한 우리 초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다양한 연령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다윗의 권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악에서 떠나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일을 힘써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추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 헌신으로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